오늘은 간증 형식으로 좀 할게요. 제가 한국 나이로 35살, 만으로 34살, 우리 교회를 고강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1986년 4월 목사 안수를 앞두고 교회 개척 장소를 돌아봤어요. 그 당시에는 카드가 아니고 토큰, 동그란 거 알죠? 그 주머니에 한 30개씩 넣고 돌아다녀. 인천, 서울, 안양, 부천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개척할 장소를 못 찾았어요. 상가를 얻어야 되는데 상가가 좋으면은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안 되잖아요. 또 돈이 맞으면 또 상가가 맞으면 돈이 없고 또 좋은 데는 돈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한 3달 돌아다닐 것 같아요. 개척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하지 말라는가 보다 낙심이 됐어. 기도 많이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아는 지인이 고강리에 교회 지금 개발을 하는데 거길 한번 가보라고. 그때는 고강동이 아니고 고강리라 그랬어요. 고강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신월상동 찾아가고 국민은행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서 시장통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강동이 있는데 버스가 안 다녔어요. 버스 노선이 없어. 그래서 물어서 걸었어요. 무턱대고 가니까 고강 아파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새로 지었어.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중심되는 곳에 낡은 연립주택 몇 개가 있고 어떤 아저씨가 상가를 지어 3층으로.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마을 한가운데는 벽돌 찍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이름도 까먹었어. 그런데 이제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어떻게 오셨시오? 그래서 건물 지키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뻔히 보더니 목사님이시오?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으로 보여요.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어떻게 왔어? 상가 얻으려고 그러시오? 그렇다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길 보시오, 저길 보세요. 그랬더니 널판 있죠? 그 건축할 때 판넬 거기 못을 박아놓고 교회를 얻으려고 온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20장에 더 있어. 아직 건물이 안 돼서 세를 안 넣는데 어느 정도 되면 세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돼서 오늘 저 연락처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보낸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계약했어요. 그분이 그 유명하신 고강동의 변호면 씨예요. 7년 동안 그 건물에 세를 살았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소식 들었어요. 한 번도 다투질 않았어요. 세를 올려도 적절하게 올리셨어요. 때로는 개척할 때 한 3개월, 4개월 전기세가 밀려도 한 번도 독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7년 되고 지을 때 그분이 헌금은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이 시작이 돼서 39년이 됐습니다. 오늘 내년이 40년이라. 오늘 주제를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같이 하십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셨느냐? 은혜요, 은혜. 근데 제가 체험한 은혜는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준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4절로 5절인데 오늘 시간이 조금해요. 그래서 본문을 생략할게요. 띄워만 주세요, 본문을. 이 본문의 배경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했어요.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법궤는 여전히 기럇 여아림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겨.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오늘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날 승리해요. 그래서 그곳에 돌로 단을 세우고 같이 합시다. 에벤에셀. 그게 뭐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상실한 13번째 사사 대제사장이었죠. 그 과정에 몰락한 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잘 알아요. 근데 영적인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그 여자가 한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만 이끌어가요. 정치적인 사람, 학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 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그 사무엘은 철저히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의 며느리도 죽고 그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가 보시잖아요. 그게 뭐죠? 그 집에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고 심령에서 영이 떠나고 그 성전에서 영이 떠나면 불행한 거라. 나라에서 영이 떠나면,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워졌어. 이런 상황에 직관력과 통찰력과 영적인 미래를 볼 줄 아는 한나 이 여자가 그 나라의 등불이지. 깊이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았어. 그가 사무엘. 그래서 법궤를 그날 찾아오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데 성공하고 영적으로 모으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저는 1975년 12월 9일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나이로 25이고 만으로 24살이야. 일찍 했지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살던 옆집에 제 초외삼촌이 살으셨어. 나를 맨날 지켜보는 거예요. 성실하지요, 술 안 먹지요, 교회 잘 다니죠, 담배 안 피죠.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똑똑하기로. 그러니까 이거 내 조카를 중매해서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누나를 가가지고 삶았어요. 초외삼촌이 나한테 시집 보내라고. 그래서 그분이 장경희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올해가 12월 9일이 희년이야. 50년이 되는 거지. 야, 전양반도 나를 위해서 준비됐고 나도 전양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지. 아멘도 안 하시.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1976년 12월 13일 날 아들이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군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우리 나이로 4살, 만으로 3살이 됐는데 저는 20살 때 하나님께 이미 영적으로 부름을 받았어.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서 비주얼도 좀 떨어지고 내 스스로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뭐 주의를 하겠느냐, 대중 앞에서.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게 주의를 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1979년 2월 9일 날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가련다 떠나련다. 강원도 인제에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를 떠났어요. 서울에 올라왔죠. 주경야독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 세월이 7년인데 그 7년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은 선배와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의정부, 구리, 인천, 서울.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가서 이제 특송을 불러줘야 돼요. 축하, 전도도 해주고. 근데 가는 곳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2층이거나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니까 아주 철렁한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경기도 구리시의 동구교회라고. 그 능이 9개가 있다고 동구능이잖아요. 왕과 왕비들 능이 9개가 구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눈 한가운데 천막을 쳤어요. 가마니를 깔았어. 그리고 강대상이 4.9개짜리야. 그거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돼. 3분의 1 들까? 거기서 뜨겁게 찬송을 부르며 이제 개척을 하는데 내가 같이 특송을 하는데 노래가 안 나와. 노래가 왜 안 나올까요? 나도 이런 데서 개척을 해야 되나 가슴 철렁. 그래서 옆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악하게 개척을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 돈이 없으니까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하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는데. 왜냐하면 유산 받은 것도 없고 서울에 맨주먹으로 나왔거든. 신학교 갈 때는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시골 교회라도 지어진 교회에 안정된 목회자로 파송받을 줄을 알고 나왔는데 서울에 보니 그게 아니야. 교회는 적고 신학생이 그때 막 쏟아 나와가지고 부화 상태예요. 하늘의 별 따기요. 방법은 뭐지요? 개척밖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돈은 없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기를 너가 개척 자금을 벌어라 그러시더라고. 화가 났어요. 또 물 마실게.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를 보냈으면 부자나 돈 있는 사람 개척 자금을 좀 주겠으니 너가 개척을 해라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너가 벌어라. 야, 그래서 결국 벌어야지 뭐 어떡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도 안 해요. 근데 밤에 낮에 일하면은 직장을 다니면은 시간 때문에 공부를 못 하잖아.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 의판원이잖아. 그 당시는 그 차일드북 아이들 책을 많이 팔았어요. 계몽사, 국민서관, 또 무슨 현대교육사, 마더스 차일드 에듀케이션 그래가지고 그것도 팔고 또 그 크리스찬 엔사이클로피디아 기독교 백과사전 또 브로테니코 엔사이클로피디아 수많은 딕셔너리들 그리고 랑게, 렌스키, 매튜앤리, 베이커 이런 코멘터리 그리고 유인전집이라든지 문학전집. 그래서 주로 아파트를 타고 아니면 시내 빌딩을 타고 때로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열심히 뛰면서 공부했어요. 3년 만에 집을 하나 샀어요. LH 공사가 지은 집 13평 인천시 구월동. 얼마 줬을까요? 360만 원. 오늘은 우습지만 그 돈이 오늘은 몇 천만 원 돼요. 그리고 1년 만에 배를 들어가지고 탔어. 그래서 1,000만 원짜리 15평으로 이사를 갔지. 그 사이에 제 아내가 아들을 또 둘을 낳아서 우리 식구는 5식구가 됐어. 근데 노량진에서 상도동에서 본동에서 봉천동에서 방 한 칸짜리야. 부엌은 없어. 화장실은 마당에 있어. 그러면 그 집도 집 식구들하고 집주인하고 우리하고 밤에 줄을 서야 돼. 화장실을. 그런 집에서 겨울엔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땐 냉장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13평짜리 아파트를 가니까 너무 좋아. 3일간 잠이 안 왔어. 너무 좋아가지고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 그렇게 7년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그 15평짜리가 1,000만 원이 됐는데 오늘 LH 공사 아파트 15평이면 한 얼마 가요? 한 2억 갈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 가격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가치면으로 보면 제가 7년 동안에 2억을 본 거지.
가치면으로 볼 때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웹판원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프로치 만나는 거. 그리고 상품을 쫙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뭘 해야 되죠? 크로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오늘날은 카드로, 옛날은 그 수금 사원이 다 수금을 해봤어요. 회사에다 갖다 주면 배달하고 중간에 캔슬 놓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애기 엄마들 혹은 남자들 혹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어프로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마지막에 크로징을 해서 카드를 딱 써가지고 올라오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수원 화사 아파트 가서 그 12만 원짜리 하나를 팔면 2만 4천 원을 수당을 주는 거예요.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는데, 전철 타고 갔는데, 올 때는 거기서 수원서 이쪽에 을지로 오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그거 탁 타고 힘주고 들어가면 부장님이 할렐루야 그래. 근데 그 부장님은 예수 안 믿어. 근데 이제 신학생이니까 용기를 주고 막 그랬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없이 낭망하고 수없이 실망하고, 왜? 거의 됐다가 안 하겠다, 다음에 와라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되는데 옆에 둘이나 세 명 있으면 반드시 초를 쳐가지고 안 돼.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 예. 한 사람 1대1로 해야지. 이 카드를 끊거나 영업을 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초를 쳐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혼자 있을 때 만나야 돼. 여기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그 모르는 사람을 아파트 배를 누고 어프로치를 해서 문 안에다가 다리를 딱 집어넣고 들어가서 파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좌절, 절망, 낙심, 그러면서도 오기가 생겼어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진취적인 사고, 배짱, 믿음,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개척작은 보르라 그랬잖아, 하나님. 예.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내공이 다져졌어. 그리고 여기서 뭐를 배웠을까요? 인간 이해를 배웠어요. 저는 사람 얼굴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지 다 알아. 영적으로 뭐가 와서가 아니고 경험으로 안 되니까. 예, 개척 교회에 등록을 딱 했는데, 아, 성깔 되게 나쁘겠다, 틀림없어요. 등록을 딱 해놔, 아, 저분은 참 인격이 좋겠다, 아, 인격이 좋아요. 딱 해놔, 저 사람은 몇 해 있으면 나를 배신하겠다, 틀림없이 배신해. 예, 보는 눈이 생긴 거야. 나보다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저 양반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도 준비하시고 교회를 사용할 때도 준비하시고 국가도 준비하고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준비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수많은 성경에 나온 3,000명의 인물 가운데 핵심적인 200여 명은 다 준비하고 쓰시더라.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여 키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사람을 쓰셔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도 없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와요. 준비가 길수록 크게 쓰시고 준비가 많을수록 중요하며 준비 기간이 길수록 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지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켜주시는 하나님.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에벤 돌, 에셀 돕다, 그건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큰 승리를, 근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 5성읍을 이길 힘이 없어요. 무기면으로도 안 되고 숫자면으로도 안 되고 전략면으로도 안 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블레셋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86년 교회를 세웠어요.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물적 자원, 시설 자원이 없지요. 사람이 뭐 있겠어요? 마네킹 세워놓고 설교하고 싶죠.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으면 좋겠더라고. 그게 개척할 때 심정이에요.
아내와 전도지를 찍었어요. 재정이 없으니까. 성서 공회를 가면, 개척교회 주보를 가져가면 한 번에 3,000장씩 무료로 전도지를 줘요. 그러면 스탬프를 고무로 찍어가지고 잉크 찍어가지고 약도를 만들어서 찍어. 둘이 들고 장미 아파트, 고강 아파트, 이제 거기 막 연립주택, 세보미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마르고 닳도록. 우리 집사람은 뭐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여자들도 있었고, 물바가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뒤에서 육두 문자 육두 먹고 그러면서 돌아다녔어. 간증 집회를 할 때면 밖에서에다가 풀을 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밖에서 하고 풀을 들고 둘이 전단지 끼고 밤새껏 신월삼동, 고강동, 원정동을 돌면서 전봇대다 그때 붙여도 괜찮았어. 집에 들어오니까 아침 달이 샜어.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 아내와 저가 옷이 없어가지고 단벌신사야.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앞창이 덜렁덜렁 개혓바닥처럼 다니는데 이게 없어.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 근데 어떤 분이 불쌍하다고 이걸 봤어. 구두를 엘칸토 5만 원짜리를 사줬어. 근데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3번씩 1시간씩 했어. 새벽 기도까지 하면 하루 4시간, 5시간은 기본 기도지 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발등에 골마 터졌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봤어. 그래서 구두 사줬는데 어느 날 점심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거 없어졌어. 그래서 사람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아래 정육점 하는 아줌마 물어봤더니 어떤 거지가 신고 가더래. 하나님도 그렇지. 그 개혓바닥처럼 너덜대는 그 구두를 하나 사줬는데 그거 거지한테 도네이션 했다고. 야, 개척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돈이 없어 종탑을 메웠어요. 이순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찾아왔어. 파출부하시는 집사님인데 저봐 어머니 뻘이야. 할머니야. 그런데 목사님 개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 종탑이 없어요. 내가 세워줄게. 25m짜리.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더니 아이고 제대로 못 먹는구나. 라면을 박스로 또 얼마에 또 오셨어. 그분이 돈이 없지? 목사님 나 따라와. 따라갔지 뭐. 신월 화곡동 국민은행 앞 가더니 잠시 기다리래. 자기가 적금 들었는데 깨더라고. 60만 원을 갖다 주는데 저는 그 6천만 원 갖더라니까. 야,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가요. 88년이 됐어요. 그날 오늘처럼 비가 오는데 어떤 부부가 옆에 어떤 교회로 가다가 교회가 좀 먼데 비가 와서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라고. 이렇게 보더니 아유 선풍기가 없네. 2년이 됐는데. 그래서 선풍기 6대인가 8대인가 사줬어. 그리고 왜 등록을 했어? 신의철이라고. 그래서 그거가 또 꽤 열심히 잘 섬겨줬어. 조금씩 교회가 붕그르는데 그 차가 없잖아. 주일 학교. 근데 어느 날 그 알렉스 시계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부천 여기 저쪽에 알렉스 시계 본사가 있어요. 아남전자라고. 거기 영업부장인데 그 알렉스 시계 본부차를 맘대로 끌고 다니는데 우리가 등록을 하더니 주일학교 부장을 달래. 시켰더니 맨날 그 차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 태워오고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어. 아멘 기도원, 삼각선. 그럼 그 차 타고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도우시더라고. 재밌는 얘기 많아. 근데 이제 시간은 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주셔서 예배당 좀 비켜해 주세요. 처음서부터 기도는 했어. 왜?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근데 이제 89년이 됐는데 그때 전도 경쟁이 엄청 붙었어. 왜? 빌라델 교회, 고강교회, 거기 무슨 경석교회 교회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것도 엄청난 경쟁이요. 그야말로 올림픽 경기보다 더 경기가 강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빌라 이사를 오면 4-5군데 교회에서 들어가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성광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붙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겼어.
주일 아침에 가서 그분을 낚아채가지고 막 교회로 오는데 그쪽 집사님이 코브를 돌아오면서 한 발 늦었네요 하고 갔어. 그분이 등록을 했는데 건축회사 회장님이야, 사장님. 왜냐면 큰 건축은 아니고 빌라를 짓는 사장님이라. 야, 이분이 오더니 그때 빌라가 막 팔렸어. 그래서 11조를 바치는데 재정이 펑펑 돌아가는 거야. 예, 주인이 이번에 500만 원 보증금 올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500만 원 톡 해놓고. 목사님 옷이 없지요? 제가 옷 사드릴게요. 신세계로 갑시다. 계절 따라 옷 사주고 우리 사모님 옷 사주고. 아유,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여행 갔다 오세요. 제주도 우리 5식구 티켓 다 끊어가지고 갔다 오게 하죠. 목사님 힘드시죠? 차가 없네요. 차 사드리고. 그래서 최초로 제가 엑센트? 엑셀? 그거 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계령을 넘어갔는데 다를 것 같더라고. 속초서 모임이 있었어, 목사님들.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보내면서 그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개척교회 힘들었는데 그때는요, 어깨 팍 힘을 주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돈이 있나요? 없죠. 7년 됐는데. 자,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맨날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땅은 샀어요? 땅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지킨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지요. 어느 날 또 왔어. 목사님 여기 땅이 하나 났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갔죠. 그게 고강동 349의 4번지요. 349의 3 맞죠? 3. 네. 그게 바로 수주중앙교회 자리예요. 좋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 사우나에 다닐 때 여기 교회 지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장소인데 딱 맞았어. 나한테 물어. 목사님 그러면 계약할까요? 얼만데? 5억 5천만 원이래. 그거 계약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5,500만 원을 계약을 했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 나한테. 며칠 있다가 목사님 내가 계약금 수표 끊어줬는데 목사님 나한테 계약금 주세요. 5,500만 원 주세요. 나 돈 없어. 그랬더니 한참 나를 망연자실하고 쳐다보더라고. 그럼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5억 5천짜리 계약을 하라고 그랬냐고. 저 집사님 가만히 계셔봐. 내가 돈은 없어. 그런데 집사님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건축회사 사장이니까 당신이 다 값을 지불하고 당신이 다 짓고 하면 내가 대출 받아서 줄게. 그랬더니 걸걸 웃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5,500을 그분이 줬고, 우리 교회 재산은 내가 세서로 그 교회가 1,500만 원 세 들어 있고 우리 주택이 2,500인가 이제 그 전세 있었어. 교회는 3천만 원 정도 그 새마을군 거예요. 그러니까 다 7천만 원밖에 안 돼. 교회 재산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억 5천 땅값만 두고 그래. 교회 지어야 되잖아. 10억이 넘지. 하여간 해볼게요. 근데 잔금을 치를 때 문제가 생겼어. 그분도 이제 그 두려운 거요. 교회 돈 없는 거 아는데 자기가 잔금 치렀다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대. 자기 가족들이면서 회의를 했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래도 하나님 일인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잔금도 그분이 다 치렀어. 1993년 9월 13일 착공을 해가지고 1993년 12월 31일 날 완공을 했어요. 1994년 1월 24일 날 입당을 했어요. 옆에 있는 빌딩 사장이 저렇게 짓다가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더라고. 왜?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갔으니까. 근데 안 무너지고 왔어요. 그때 같이 그 교회를 지을 때 일하셨던 분이 여기 남상익 집사님. 네, 이분이 같이 나하고 일을 했어. 네, 내가 질통도 지고 미안해요. 질통을 얼마나 무겁게 줬든지 제가 학문이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은 게 바로 수주중앙교회라. 돈이 없으니까 일해야지. 야, 중요한 것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줬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하게 했고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참 나에게 그분은 귀한 분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 내가 찾아 연락만 하겠지. 언제 한번 또 찾아서 맛있게 밥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자, 귀한 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입당을 했는데 3년 만에 IMF가 왔어요. 여기 키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줘요. 제3금융에서만 했어요. 근데 16%예요. 그때 1억에 월 134만 원, 6억인가 빌렸으니까 한 달에 790만 원, 원금 상환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교회 헌금은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들어갔어요. 야, 근데 IMF가 터지니까 이자가 16%가 36%로 뛰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거의 다 부도 났어요. 우리도 이제 부도 나게 생겼어요. 한 달에 이자만 1,580만 원, 원금 상환까지 하면은요,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4층에 살았잖아요. 석유를 뗐잖아요. 근데 하루 한 통을 뗐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방에서 겨울을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10,000원짜리 하루 10,000원씩 사다가 놓고 겨울을 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6개월을 버텼는데 이제는 부도가 나게 생긴 거라. 아니, 부도가 아니라 경매가 들어가게 된 거라.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달라고 가방 전화하니까 있는 분이 안 빌려주더라고. 안 빌려주지, 망하는데 누가 빌려줘. 이해가 가요. 아는 사람도 이제 없고,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를 70일을 하는 거라. 그해 7월달 98년 7월에 얼마나 큰 장마가 졌는지 몰라. 밤새껏 그 소낙비 같은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예배당에서 엎드려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얼마나 졸었겠어. 그러니까 졸으면 걸어다니면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걸었다가 십자가를 그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70일을 했어. 그런데 이석철 집사님이라고, 그 참 교회는 얻기가 어려운데 융자를,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서영석이라고는 도의원이 계셔. 여기 그 고강동에 국회의원 서영석 아니에요? 부천에 서영석이가 3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심곡 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인데 소개했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소개받아 왔는데 좀 빌려주세요. 그래. 천주교인이야, 그분이 이사장이. 그러면서 그 설 이사장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키움에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쫓아오고 우리 집사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내가 비겁하게 전화가 넘어오니까 도망 다녔거든. 그래서 그 이제 빚을 갚았더니 나쁜 사람들이요. 그래서 키움저축은행은 절대로 가지 마라. 거기 지금 실업 축구하죠? 네, 실업 키움저축은행 축구 있죠? 절대 보지 마라.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새마을금고서 이렇게 대치상환 해줬더니 더 쓰라 그러다고. 그래서 내가 부장 빰을 하나 갈리려고 나갔어.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11%로 내려갔어. 살아났죠. 야. 그 2층에서 개척할 때 같이 있던 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정영희 권사님, 저기 우리 김영빈 사장님 오셨네. 꽃도 보내오셨어요.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야, 여기 문종숙 권사님, 여기 남상기 집사님, 여기 은옥희 집사님, 이경림 권사님 아까 왔다 가셨어요. 이기옥 권사님 왔어요. 네, 여기 2층 있대고. 근데 주일학교 조그만 아이가 교회 열심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최수연 집사야. 오늘 안수 집사 된다니까. 야, 저 양반들이 우리 교회하고 지금 35년 더 있었어 같이. 야, 세월은 그렇게 흘렀어요. 1층, 2층, 3층이 돈이 없어서 다 세줬었어. 근데 그거 다 내보냈어. 그리고 교회비 다 갚았어.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2017년에 교회 사택도 마련했어. 야, 근데 그거 누가 했죠? 그거 누가 갚았어요? 그 돈 누가 갚았어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갚았습니다. 여러분이 갚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고 떠나시기도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95년, 96년 이때 가면서 이제 박상용 장로님이 오시고, 한창원 장로님이 오시고, 여기 무슨 뭐 유상님 장로님이 오시고, 우리 노경훈 집사님, 김학주 집사님, 다 그분들이었죠. 우리 오희천 집사님도 계시네. 다 이분들이 이제 와서 교회 중역이 되고, 저분들이 다 헌금을 하면서 그 10억 되는 돈이었어요. 다 갚았어요.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떠나신 분들도 귀한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에요. 늘 감사하지, 늘 감사해요. 그래서 혹 마음에 안 맞거나, 혹은 사정이 있거나, 혹은 멀리 이사를 갔거나, 제가 호명했잖아요. 다 그분들 귀한 분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분들 제가 한 번도 뭐라고 말한 적 없어. 다 귀한 분들이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귀한 분들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 셋 다 결혼시켰어요. 손주들 낳고요. 쟤들 다 이제 대학들 공부들 하고. 우리 사모님도 대학 공부했어요. 안양성결대학교. 저도 그 기간에 또 박사했어요. 박사.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 지금 12년째 담임 목사도 지금 박사가 되고 또 붙고 강의도 하고. 돌아보면요,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인도할까요? 안 인도할까요? 인도하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100%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어차피 오늘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3시에 임직 예배가 있는데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듬성듬성 앉아 있으면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예의가 아니야. 네.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다든지,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분만 가시고 다른 분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야지 크게. 절대로 가면 할렐루야. 그럴 바에는 예배가 조금 길어도 괜찮다 이거지. 그리고 어차피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1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잔치니까 이거 안 먹고 가면요 억울해서 어떡해? 먹고 가야지. 옆 사람 먹고 갑시다. 그래서 조금만 끓을게요. 간증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네. 제 이야기예요. This is my story야.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앞날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실이라. 중요하죠. 사무엘이 선제로 활동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 그래서 순환 국가적으로 위기였는데 국가가 안정되고요. 백성들의 신앙 위기였는데 그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왜? 위대한 사무엘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 후에 목회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장은 1992년이 정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이 너무 많고, 교회 성장주의, 물량주의가 너무 팽창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 젊은이들이 과학적인 두뇌,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이 종교성에 대하여 회의감을 많이 가져.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몰래, 문화적인 문제예요. 교회 사회적 책임의 부재가 있었고요. 이건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타종교 및 다원주의 확산과 교회 내부의 분열과 교단 분쟁이 있었고요. 수준 미달의 목회자들이 양산되면서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 점점 줄어들어.
우리 교회도 1918년이 정점이었어요. 그때 우리 요람이라든지 교회 교적부를 보면 제일 많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500명이 넘었어요. 다 해서. 주일날 예배가 평균 200에서 220명, 뭐 많이 오면 250명 정도는 늘 찼어요, 교회가. 그런데 2018년을 지나면서 등록이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등록이 안 돼. 2019년에 코로나가 왔어.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어.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간에 3년 동안 26.5%가 감소했어요. 개척교회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난 교인이 26%야. 야, 그러니까 다 이런 상황. 그래도 그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왔고 이만큼 모이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2021년 왔는데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정년이 됐잖아요. 거의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기간이 왔어요. 우리 고강동 교회가 이렇게 2층이었으면 여기 제가 이사를 안 오죠. 근데 지하였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은 몰라요. 지하 4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는데 하루 종일 펌프가 물을 빼야 돼. 근데 거기가 동네잖아요. 그게 또 그 물이 오물이에요, 오물. 그래가지고 곰팡이 냄새, 환기 부족, 먼지 공해, 지하를 싫어하는 정서적 감정, 알레르기.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다 알레르기 생겼어. 천식도 생겼어. 거기서 제가 새벽기도 3시간을 엎드리면 마지막에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면서 기침이 나고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야, 여기 있다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햇빛 들어오는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로비 성도들이 주일날이면 대낮 밖에서 한대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안내 서는 게 너무 내가 지우식을 하는 거라.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추운데 주보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로비 있는 교회에서 안내 섰으면 좋겠어요. 울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오니까 로비가 2개나 있어. 1층에도 있고 여기 본당에도 있고. 여기 이사 와서 저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뜨는데요, 전기빛보다 더 밝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밝고 좋은데 기도대로 됐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결단은 교회를 짓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됐고, 저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 이사 오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오해도 제가 전에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거기 교회보다는 여기 교회가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교회를 차를 타고 와서 좀 불편한 면은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라. 여기 이사 올 때는 개발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 1-1 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그 조합하고 시하고 이제 재판 중이라는 건 10한 5년 끌었다고 하더라고. 그건 알았는데 여기를 염두에 두고 온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기도 중에 인도하심을 따르고 결과론적으로 여기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여기 한 2,400세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머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모이는 수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기도 중에 그 사인이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미래 있는, 희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늘 하나가 돼야 돼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고 예쁜, 지금보다 더 좋은, 그야말로 엘리베이터도 있고 방회실도 있고 여전도실, 남전소를 짓고 방회실도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실도
잘 가꾸어진 이상적인 그런 예배당을 있는 교회, 그리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 이제 2분 세워서 우리 오신 장로님까지 6명입니다. 다 순종하시고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대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태클 건 분도 없어. 트릭하신 분도 없어. 다 좋은 분들이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들이라. 좋은 분들이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세워지면 14분인데 이분들도 다 좋아요.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자기 사업도 하고 가정도 견실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너무 놀라워요. 권사님이 50명이에요. 오늘 세워지면은. 그리고 여집사님이 다 하면 한 10명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만 80명이 넘어.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집사님, 성도까지 다 하면 제적상으로 230-40명 지금 되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 되어 일할 때 이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교회 교육자들도 참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도 영문과에다가 이제 박사학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송미선 사모도 음악 전공했는데 8월 달에도 박사를 받잖아요. 박인고 롤로 목사도 박사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 박사 3명 교회 있으면 찾아봐요. 없어요. 우리 부천노회나 부천 시내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이것도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그 학벌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배워서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에벤 합시다. 따라봐요. 에벤 뭐라고요? 돌이에요. 돌. 에벤이 뭐라고요? 돌이에요. 에셀은요? 도움이에요. 도움. 따라합시다. 도움. 예, 여기 에벤은 라크, 돌이라고. 돌. 그리고 에셀은 뭐예요? 도움. 돌이 도와준다 이 말이지. 목사님 돌이 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 머릿돌, 심돌, 뜨인 돌, 그 돌이 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에벤 에셀. 돌은 예수. 예수가 뭐라? 예수가 도움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가 돕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수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예수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예수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수가 도와주십니다. 그게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돕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40년이잖아요 40년이면 원래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